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여 복주어 거룩한 이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처소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 찬양하며 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주의 품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자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우리 안전한 주의 팔 안에 들어갑시다. 주님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 팔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을 구원할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너희들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함께 고백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그 완전하고 전능하신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권세도 천사들일지라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우리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메마르던 우리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달할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확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메마르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한번 소생하며 살아나는 능력의 예배를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대한되어 주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를 하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과 사람 우리를 창조하시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드사 조금의 착오도 없이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사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심은 우리로 도구 삼으시사 뭇 영혼을 구하실 계획이시겠지요. 하지만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목표하는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죄를 범하며 삽니다. 심지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사랑을 뒤로하고 허물만 찾아 흉을 말하고 비방하며 더 붙여가면서 미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핑계로 예배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뒤로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 하지만 끝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코로나 쓰나미라는 불만큼 코로나 폭풍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사태를 이겨낼 지혜와 믿음 주시사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먼저 소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간에, 부부가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며 행복이 넘치며 복음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통하여 내가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음날 식구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제어 주시고 회복시키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 마음의 문을 닫힌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향은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룹들과 불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룹들이 신인 줄 알고 그 형상 따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 다 버리고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니 나는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빈 무덤을 자랑하는 기독교, 우리의 무덤이 비워지는 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벌 시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뵈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후에도 잠시나마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달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또 교회력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어버이 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자리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버이로 부르셨고 또 세워주셨고 자녀들을 키우게 하셨고 또 귀한 가정으로 세우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나아가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해체가 되고 또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고 성적 타락과 가정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유머인데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들으셔도 여러분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워서 다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니까 집안에 있는 아들이 말리는데 말려도 도통 그 싸움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상심한 나머지 그냥 10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도 투신해버리고 아버지도 살아서 뭐하냐고 같이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안방에서 엉엉 울고 있던 딸이 아빠, 엄마, 또 오빠까지 다 뛰어내리는 거 보면서 자신도 같이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다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는 걸 봤더니 어머니는 새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고 딸은 날라리족이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이게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우유가 있습니다. 그런 콩가루 집안에 대한 그런 유머가 있을 정도로 이 시대에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기록했던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 책에서 로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 그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정의 타락이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로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이 가정이 타락해서, 가정의 붕괴로 인하여서 그 나라, 그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서 부모를 잘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약간 초점을 바꾸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한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서서 건강한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지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살리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또 세워나가기 위한 그 기초를 시작하시는데, 그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모세가 자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가정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통계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인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출산율 최고로 낮은 것도 세계 1등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통계가 또 있는데, 그런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상관하지 않고 얼마든지 해를 끼칠 수 있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요즘의 통계는 아니지만 얼마 멀지 않은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폐륜 범죄가 자그마치 2배 이상 뛰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통계인 것이죠. 거기다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낙태하는 그런 비율을 보니까 연간 최대 5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50만 건. 50만 건이라고 하니까 최소 50만 명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지워지는 거죠. 50만 명의 숫자가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 수가 60만 명이라고 치면 그 같은 비율의 아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곳이 되어가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보니까 그때도 역시 나라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히브리 민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명령을 바로 왕이 내린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깨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사단의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이죠. 이 석 달 동안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따르면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잘생겼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잘생겨서 그 아이를 숨겼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토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으로 좋았더라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단지 물건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 정도의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왕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귀한 선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두려움 속에서 숨겨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 그 시선과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아이들, 자녀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다라는 그 마음,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의 영적 생명을 키우고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그런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역사적인 그 일들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는 그 말씀을 기록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그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그 가정을 만들었기에 모세가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을 영적 생명이 살아가고 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삼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면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 달까지는 어떻게든지 집안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겠지요. 여러분 아이를 또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어나서 또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시즌이 그 3개월이죠. 밥 달라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뭐 달라고 울고, 엄마 품에 안 떠나려고 울고, 계속 우는 게 아이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매일의 그 시간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집안에 숨겨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방치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할 수 있냐고 말을 하지만 결코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녀들, 가정들을 어떻게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런 말도 있지요. 건강과 자녀는 내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건강도 또 자녀들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나오고, 또 이 공주라고 하면 이 왕이 계승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공주가 그곳에 나와서 갈대 숲에 있는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은 굉장한 우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아이를 부모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완전한 우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합니다.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는데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며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히브리 가정에서 나오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죽이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도 알았고, 이 아이가 바라봤을 때에 당연히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당장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죽일 마음이 있어도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살릴 생각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를 살리기 위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내어 보내었던 그 부모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암이 뛰어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삭슬 받고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눈에 뜨인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가서 내가 적합한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로 삼고, 그리고 오히려 돈을 받고 삭슬을 받고 그 아이를 젖을 먹였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짧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이지만 이 가운데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살리셨고, 그 아이가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품 안에서 교육받고 또 성장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결코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족 의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놀랍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형제 중에 유다가 그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그를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보디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또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지만 그 감옥 속에서 정말 썩어가야 할 그를 살린 것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도와서 그를 살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겁니다. 사춘기를 비롯해서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아이들을 포기하고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소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장소로 만들라. 모세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품 안에서 배웠던 신앙교육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세련된 왕궁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신앙교육으로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가 갈대상자 이야기를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절대로 그 부모는 갈대상자에 그냥 애를 방치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단순히 갈대상자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어디에다 놓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일강에 그냥 띄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그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자신만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누이를 시켜서 멀리서 그 갈대상자의 그 이동을 감시하게 합니다. 7절을 보면 딸을 통해서 바로의 그 딸에게 또 유모를 찾게 합니다. 또 자신의 그 아이의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또 장성할 때까지 키워가면서 믿음의 교육, 그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마땅히 그가 행해야 될 길,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잠언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유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떠든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엎드리고 울부짖으며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말하고 그냥 손 놔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맡겨드리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면 모세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한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준비되고 우리 부모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혹시라도 어렵고 잘못되는 것은 자녀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이 조기교육 혹은 선행학습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뇌의 90%는
3살 이전에 형성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의 85%, 이것은 6살 이전에 이미 형성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살, 6살 정도 어린 아이지만 그때까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집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를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신앙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실한 신앙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힘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지쳐서 울고 싶은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신앙교육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잘 자라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신앙을 교육받고 신앙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조기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서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제국의 세속 문화에 동조되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서게 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 그리고 장차 어버이가 되실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들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모세의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레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부탁합니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매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죄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함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상징을 붙들어 주셔서 나음을 있게 하시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리고 있는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서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함 있는 가족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며 기름 부어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바르게 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만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을 또 생각하면서, 원래는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좋은 곳을 모셔가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섬겨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또 이따 나가실 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나가실 때 우리 안내되시는 분들이 하나의 선물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꿀을 나눠드리게 되는데, 꿀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제가 또 신방하면서 드릴 예정이니까 오신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상반기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 또 학습 세례 문답, 입교 문답이 진행되게 되는데, 해당되시면 오늘까지 교육을 받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예배와 모든 사역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사역을 또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또 필사, 통독, 그리고 찬양, 작사 공모, 뭐 이런 일들 있을 때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보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기록하시면서 내시면 함께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학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또 인원이 많아지면 본당에서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SQ가 아이의 미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참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치료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자장로님 오늘 입원하시게 되면 내일 시술을 받게 되십니다. 이제 7차 시술을 받게 되시는데,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무엇보다 시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와 우리 총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선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로 세워나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 삶의 선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